지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내가 보고 여기서 나는 요한을 의미하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다고 그랬죠. 이 어린 양이란 표현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관계를 이루시는 분이라 소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달라야 돼요. 진짜로 믿는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왜 정말 그분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음성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매 순간순간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 주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1장 12절에 우리가 배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들 신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도 그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신분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들과 아버지가 누리는 그 깊은 관계,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이 뭐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예요? 그분이 그 신분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도 그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누리신 뭐예요? 참된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그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 가운데 깊은 관계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어려운 길을 이겨내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누리며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냐는 것.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읽을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쭉 읽을 거예요.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느냐? 정말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고 그분이 누렸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기쁨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사실을 믿냐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거란 믿음이 있냐는 것.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이 있냐는 것.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그 신분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들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고 갈 수 있고 우리도 걸어가게 될 거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한번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이제 여행을 수련회 교육자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나 봐요. 교육자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가족 단위로 함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갔는데 이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라산을 이렇게 같이 올라갔는데 여행을 가서 같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아이가 어리니까 목마 태우고 이렇게 등에 업고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산을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낑낑 매잖아요. 낑낑 매는 것 같으니까 젊은 전도사님들이 몸도 얼마나 건강하고 키도 크고 막 이런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아무개 대신 좀 업어주겠습니다 하고 업고 뭐 목마 태우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힘세고 젊은 전도사님들이 아이를 업고 가는데 얼마 못 간다는 거. 얼마 못 가서 막 지쳐하고 이러네. 그러면 이제 그때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이제 다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업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든 생각이 있었대요. 뭐냐면 자기보다 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젊은 전도사님들 힘도 세고 뭐 모든 면에 낫죠. 건강하고. 그런데 자기보다 자기 아이를 더 못 업고 가는 거. 그럼 나는 왜 저들보다 더 허약한데 이렇게 업고 가느냐? 아버지니까 그런 거죠.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사실은 아이를 업고 가는 거. 마찬가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느끼게 된다. 아버지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느끼게 된다. 여러분 그날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다. 내 인생의 짐도 대신지길 원하시고 나를 업고 가길 원하시다. 나를 업고 가는데 지치지 않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 신분을 나눠주기 위해 오셨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예수님처럼 나도 그 길을 걷고 싶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풍요로운 관계를 누리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